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함께 기다리면서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 오늘 주실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인자하심을, 또는 그분의 소원을 멸시하고 또는 등을 보이고 거절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단어 한 마디가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때론 마음에 분개가 나올 때 꼭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샤mem이라는 단어입니다. 샤mem, 이 히브리어의 원래 본뜻은 너무 놀라다는 말이지만 그의 내용을 본다면 샤맘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심이 전달이 안 되고 오해가 되어서 백성이 당신을 반발할 때, 그때 가는 답답함을 말할 때 샤맘, 또는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에게 무시당할 때 겪는 하나님의 아픔, 이걸 표현할 때 히브리어 말로 샤mem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샤mem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아버지의 안타까움들, 아버지의 속상함들, 당신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반발하는 백성에 대한 아버지의 그 속상함과 안타까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안타깝다는 말이 있죠. 아마 샤mem의 히브리 말의 번역이 바로 안타깝다는 말일 터인데, 이 안타깝다는 말은 순수 우리말인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안타깝다는 말은 우리 속을 뭐라 불러요? 그 다음에 탄다는 말이에요. 즉 속에서 불로 마비 탈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안타깝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피조물, 당신의 모든 영광을 다 쏟아서 우리를 보여줬던 이 사랑이 거절당할 때, 또 이게 무시당할 때, 더 정확히 말하면 오해해서 당신을 반발할 때, 하나님은 그 안이 불타려 타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안타깝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라기 1장은 아버지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샤mem에 대한 말씀이 철저히 고백되고 있는데, 말라기 예언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시면서 느끼는 이 고통을 보시면서 혹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답답하게 만드는 인격자가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때로는 그의 마음을 불타도 고통을 주었던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설명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씀이에요. 아마 포로기 3차 기환 때 이루어진 예언자 말라기가 외치는 음성인데 배경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우상을 쌓고 안식을 소홀히 여기고 율법을 어겼던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와 군대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을 남쪽 유다 백성이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선 백성인 북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칼을 삼아서 몽둥이 삼아서 징계했구나. 징계당한 이유가 바로 세 가지: 우상 숭배, 율법 어김들, 더 나가서 도덕 타락들, 이것을 남쪽에 있었던 유다가 봤다는 거예요. 이런데 150년 후에 기원전 586에 또 남쪽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북쪽에 멸망당한 그 죄를 보고 나서 이런 죄악이 하나님께 만끽되면 아버지의 분노와 심판이 온다.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죄를 반복을 한 거예요. 즉 타인의 심판을 받고도 심판받는 이유를 알았다면 내가 그 이유를 겪지 않은 것이 마땅할지인데 같은 일을 보면서 남쪽도 바벨론 군에게 멸망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레미야 예언자가 말씀을 한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예레미야 29장 25장 말씀에서 등장하지요. 70년간 포로가 된 다음에 돌아갈 것이다. 그 70년은 이스라엘 죄를 묻는 아버지의 형기, 즉 수감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유수, 포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 70년 만에 이 백성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가 바로 기원전 539년입니다. 왔을 경우에 그레스 왕이, 바벨론 왕이 그걸 징계했던 이런 페르시아 왕이 하나의 베리아죠.
돌아갈 때 성전 지으라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자원과 재물을 다 주겠다고 그래서 페르시아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바로 기원전 516년에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잘 보세요. 바벨론 땅에서 몇 년? 70년이에요. 그러면 일부 사람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직업도 얻었고 에스더같이 직분도 높아졌고 모르드게처럼 관리가 되었고, 이런데 막상 돌아갈 때 땅은 황폐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러니까 많은 백성은 고민한 거예요. 여기서 살만한데 우리가 바벨론 땅 페르시아에서 자리를 잡고 직위와 권력도 얻고 재물도 많은데 이걸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면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온 자가 여러분들 약 4,290명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 땅에 남았다는 겁니다. 포로기 땅에. 돌아온 자는 무서운 결심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땅에 가서 성전 재건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돌아온 자는 믿음이 보통과 달랐겠죠, 여러분. 왔는데 성전을 지은 거예요. 스룹바벨 또는 셀스사살, 학개스 가랴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전을 건축해서 510년에 완성을 할 때 바로 약속이 있었거든요. 네가 돌아가서 성전 지으면 내가 하늘 문을 여사 이슬 베풀어 땅에는 양식이, 그리고 물된 동산이 마르지 샘이 될 것이며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을 받고 그 땅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시 귀환한 것입니다. 이런데 성전 짓고도 50년 흘러갔는데 불은커녕 가난이 온 거예요. 기근이 반복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멸실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키루스 2세가 돌아가라고 명령을 주었지만 해방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땅을 돌아왔지만 왕도 없고 국가도 없고 그냥 속주 식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이 없이 그 땅을 내려왔는데 어쩌면 기반 잡았던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었던 내 모든 삶의 큰 걸 버리고 내 땅을 왔지만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다 놓고 왔으니까. 거기서 자산을 갖고 한들 얼마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내려온 자가 성전 짓고 믿음을 다 증거하고 믿음을 선택했지만 남은 것은 가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있다고 여러분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서 땅을 사고 갚지 못하면 내 자식을 노예로 팔고 또 도시 농민 되어서 노예로 전락하는, 이거 왔을 경우에 많은 백성들이 마음에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 하나 보고 이 땅을 내려왔는데 누려왔던 기득권 포기하고 고향 땅을 돌아와 성전 짓는 고생을 다 했는데 왜 아버지께서 내게 복과 은총을 주지 않고 우리를 당시에 보석까지 세우지 않고 우리를 노예같이 가난한 속에 방치하는 것인가? 이것이 반발하게 의견이 있을 경우에 백성 사이에서 반발이 왔다는 거예요. 이 반발이 얼마나 심했냐면 오늘 질문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언제요? 네가 나를 멸시했구나. 우리가 언제 멸시했냐고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반발하고 분노할 때 하나님 마음이 샤멘, 답답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로 국가가 바뀌고 귀환한 백성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레이적부터 많이 내려왔던 것인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내려왔는데 그 남은 자보다 또는 원래 포로되기 전에 그 땅에 있었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못해서 3등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온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에 대한 그 대가가 가난이냐. 하나님이 내려갈 때 성전 지을 때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해 줘서 큰 복과 미래의 꿈을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 가운데 50년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멸실당하고 여전히 제3등 백성에 대해서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다가 이게 점점 확산되어서 이제 반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사이에서 더 이상 예배도 율법도 절개 헌금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몰려한 건 말입니다. 이럴 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보내신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된다. 너희가 이름을 알지만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질문들, 하나님 우리 언제 살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이 오늘 1장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때만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기원전 445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가능한 질문이고 하나님의 변명 아닌 답변이라는 걸 우리가 알 때 오늘 말씀은 내 사건일 것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질문과 반발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반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참 사랑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의 영광을 주었다. 두 번째 바벨론 땅에서 포로 해방되는 두 번째 출애굽인 고향 땅 귀환을 주었다. 내가 너를 충분히 사랑했다 하고 당신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내가 지금도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고 널 아낀다고 고백을 했는데 백성은 뭐라고 반발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무엇 갖고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반발한 것을 주가 들었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정말 내 사랑은 끝이 없다. 그런데 사랑을 입었던 백성은 이렇게 말해요. 언제요? 우리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사랑받은 과거의 기억과 현실을 다 잊어버리고 현재에서 내가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께 원망을 쏟고 반발하는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왜 거짓말하십니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는 설명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다. 근데 내가 야곱은 사랑을 했고 에서는 덜 사랑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답변이 이리 됩니다. 2절 끝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기서 미워했단 말은 히발로 샤레니까 덜 상했다 그런 말이지 증오했단 말이 아닐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고 남쪽도 망한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 백성은 바로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후손이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형제였던 에돔 족속이 오히려 박수를 쳤어요. 당신 백성 망할 때 오히려 에돔 족속은 피치지만은 박수 치고 약탈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러고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켜서 성전 지었잖아요. 그런데 같이 돌아왔던 에돔 족속도 포로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때 참여 못하게 했고 지금도 어디 있습니까? 황무지에서 실랑, 늑대와 살고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두 아들 가운데 네 형은 에서보다 야곱을 아꼈기 때문에 비록 네 범죄 때문에 내가 포로를 넘겼지만 돌아와서 성전 짓게 하고 여호와의 복을 받지 않았던 것이냐. 하지만은 같은 핏줄 에돔은 너와 같은 복을 받지 못했다. 이걸 통해서 너희가 지금 내 상을 받고 있다는 걸 증명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설명해도 백성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언제 상했느냐고. 여러분 혹시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기동답이 좀 더디 오면 내 삶의 고난이 반복되면 또 어떤 경우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르면 아버지가 내 욕망을 꺾으시고 당신을 제시하사 길을 꺾어버리고 나면 우리 뭐라 그래요? 감사하다 그럽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 아끼는 게 맞느냐고. 정말 주려면 내 안에 맞느냐고. 우리 반발과 여러분들 우리 반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알잖아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당신 사랑의 공급이 끊겼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제 오돌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먹으면 호흡할 수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저는 호흡할 수 있고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숨을 쉬고 호흡하는 이런 신체 기능이 정상화되는 모든 과정이 완전히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수천 번 뛰는 심장까지 음식을 먹고 소화되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가 맑은 사고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악과 선을 구별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 시인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서 당신을 순종케 하고 사랑한다. 이런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배경 속에는 성령 도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삶 속에 단 1초의 사랑도 공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정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뇌 경색을 맞이해서 우리가 졸도하시면 적어도 여러분들 30분 내에 호흡을 뚫지 못하면 그는 뇌 경색으로 뇌길이 마비되어서 여러분들 언어마비가 오고 그런 사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5분 동안은 산소 공급이 안 되어도 우리는 식물이 안 될 수밖에 없던 과정인데 우리 호흡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수고해서 재물 얻으면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내가 뜻만 정하면 이 땅을 살 때 존경받을 만한 이런 관계 모든 양식을 갖고 살고 양심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땅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계시 도우심 받은 은혜의 사건들, 이런 많은 것들은 아버지의 불변의 상에 공급이 안 되고는 가능할 수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잠을 깰 때 하나님, 내 생명이 연장되었습니까? 이 땅 모든 사고 중에서 우리에게 큰 불행 중 다행이라는 복을 통해서 어렵지만 내 생명을 보존하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과 주를 찬양하는 입술 준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이거는 아버지가 내 삶을 간섭해서 이런 복을 준 일이 없다면 생성될 수 없는 은총이잖아요.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하고 산다고요. 저는 말하잖아요. 우리의 시선 가운데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건 초보의 믿음이에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받는 것만이 아니고,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내 하루하루가 기적이구나. 내 하루하루가 눈부신 기적의 총체구나. 아침에 침실에서 나와서 저녁에 침실할 때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에 아버지가 촘촘하게 복을 주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었고, 좋은 가장으로서 또는 좋은 성도로서 살게 하신 이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에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감히 이렇게 꿈도 꾸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해요. 언제 하나님이 날 사랑을 했냐고. 보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분이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어서 당신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십자가형을 언도받기 위한 전 과정인 재판을 받는 장면이 바로 가야바 안나스의 법정인 그의 사택이었단 말이에요. 새벽에 재판을 받았어요. 유대 법정에서는 새벽에 재판은 무효거든요. 그런데 증인도 부르지 않고 가짜 증인 세워서 새벽에 재판을 진행한 그 이유는 예수를 십자가를 달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의도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어려울 때 주께서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서 빌라도한테 끌려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나 저는 모른다고. 우리 성경은 표현이 순화가 되었어요. 한 여종이 너도 같은 당이지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를 모른다고 나오고 있어. 헬라어문은 후토스예요. 그들 말로 저놈이에요. 주님은 이걸 들으신 거예요. 내 제자가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과 함께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렇게 고백한 자가 바로 하루 만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내가 전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내가 저놈 안다는 것이 밝혀지면 내가 저주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성경 맞아? 주께서 돌이켜서 그를 봤대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제가 설명하잖아요. 몸 하나 보존하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눈망울과 믿었던 제자의 그런 엄청난 배반의 언어를 볼 때 예수의 눈가에 눈물 맺힌 모습으로 그의 둘이 눈동자가 함께 말을 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가 설교했잖아요, 베드로가. 성경 안 나오지만 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 정말 나 모르냐? 너 정말 나 모르냐? 네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5번 너를 내가 사랑하는 어부를 만들었어. 3년간 하늘께서 말씀을 듣게 주었고 너는 물 위로 걸어가던 기적도 함께 공감했지 않느냐?
네가 받은 삶의 내 기적은 엄청난 상했고 이건 바로 은혜였다. 이걸 듣고도 너 살려고 날 부인하고 날 모른다는 것이 맞느냐고 물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서 50일 이후에 또 불러서 목자를 세우시잖아요. 당신을 3번 정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베드로를 로마 군사는 예수의 손목에 못을 박았지만 발목에, 베드로는 예수 심장에 못을 박은 자의 3번씩. 이런 자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마음일지인데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고 또 다시 목자의 사명 임명하잖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걸 알기에 사도 베드로가 평생 예수를 부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못 받고 사는 겁니까? 바울은 어때요? 스데반 죽일 때 법정 증인되었고요. 남이 부탁도 아닌데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교인을 로마에 넘기려는 이런 열심,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불렀단 말이지요. 비록 눈을 멀게 했지만은 눈뜨기 하심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이방 성계에 직분 줘서 사도 안 삼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는 핍박자고 폭행자였다. 하지만 나를 충성되게 보셔서 나를 사도 삼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 받지 않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예요? 가난 속에 자식을 키웠는데, 이 말이 상투적인 언어일지 몰라도 몸목도 아니고 키웠단 말이에요. 그거 사실 맞아요. 이제 머리 컸다고 뭘 해준 게 있냐, 부모님 보고. 부모는 답변 못해요.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러나 아들이 체감하고 딸이 체감하는 이런 사랑을 못 줄지 몰라도 부모는 전부를 다 한 거예요.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밤을 새웠고요. 자식의 실패 속에서 열등감 느낄 때에는 내가 좀 더 좋은 걸 못 주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살면서 경제력이 약한 것인가는 이런 자긍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도 부모인 것이고요. 조금만 잘 되면 밖을 나가 잘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자식들의 작은 성공을 끌어안고도 어디 가서 다 잘하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허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기뻐서 그런 겁니다. 부모의 사랑의 형식과 방법은 자식이 이해 못할지언정 전부를 쏟아부었던 여러분들 콜레오에 사랑했단 말이에요. 너 어느 순간 말에 조금 서운하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물론 부모는 말 못해요. 눈에 띄게 해준 게 없으니까. 하지만 해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큰아이가 그래요. 가정을 만들고 잘 살고 있는데 결혼 후에 가정의 무게를 느꼈대요.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하고 가정을 끌어갈 때 이렇게 많은 걸 신경을 써야 되고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할 것인가를 차마 그때 못 느꼈대요. 그래서 지금 가장으로서 다시 과거를 돌아보니까 날 키운 어머니 아버지의 그 수고름이 너무 컸다는 것을 그저께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철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철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 철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포로에서 귀환시켜주고 성전 짓게 해주고 예비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 멀리 있고 당장 눈앞에 가난이 있다고, 당장 손끝에 황금이 없다고, 하나님이여 어떻게 당신이 나를 상겠습니까? 하고 반발할 때 하나님의 어떤 마음? 샤멘!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하십시오.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주 주인을 공경하지만, 자 내가 의역하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군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공경과 두려움이 전혀 없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우리가 주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고 나한테 대들은도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참 나를 멸시하고 있다.
이런 멸시가 뭐 여러분들 디스파이라는 말 뜻은 침을 뱉듯이 몸이란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세게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야, 아비가 부모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지. 종의 주인을 두려움이 당연하지. 그럼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네 주인인데 넌 날 위해 공경도 없고 두려움도 없지 않느냐? 날 우습게 보고 있지 않느냐? 왜 나를 멸시해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언제 멸시했냐고 오히려 또 반발하고 여러분들 오히려 대꾸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주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대상의 제사장들이거든요. 성직자들. 이렇게 말해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돌겠습니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8절 주가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내게 제사했고 병든 것 제사했다. 어찌 악하지 않느냐. 네가 내게 바친 병든 희생과 병든 제물을 너희 총독한테 바쳐봐라. 총독도 이걸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권력자 총독도 이거 안 받는데 만국 창조가 이거 받겠냐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돌아왔잖아요 제사장들이. 성전 지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데 가난했거든요. 가난하니까 일반 백성들이 성전에 뭘 못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를. 그러면 레위인들과 대상들은 노동력이 없으니까 기분이 없고 땅이 없으니까 생존을 몰려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10의 1조로 성전이 유지됐고 여기서 분깃을 갖고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양식이 없어요. 없으니까 안 드렸어요. 안 드리니까 제장은 바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죠? 성전 버리려고 직장을 구했다는 거예요. 밭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갈 때 성소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다 보니까 생존 때문에 노동하다 보니까 여호와 앞에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제사할 때 병든 것인지도 모르고 드리고 눈먼 거 드리면서 대충 예비하고 한번 보겠습니까? 2장 13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2장 13절. 1장 13절 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크다. 말이 뭐죠? 번패. 제사가 번패 수 없대요. 뭐죠? 짜증난대요. 귀찮대요. 그러니까 나 돈 벌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무슨 제사냐고 제사장들이 번패 섞게 제사를 평가했다는 거죠. 번패라는 말 뜻이 뭐라고요? 귀찮다고 하는 거예요.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이야? 급하게 달려가서 아무 짐을 갖다다가 하나님께 단드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오래 두어서 병든 거예요. 눈먼 걸 쓰고 다 상한 걸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흠없고 저없는 예물을 요구해서 정성을 보시는데 그들이 생존 때문에 결국 성전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하니까 주가 말씀하는 거죠. 너나 멸시하고 있다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멸시냐고 또 데리고 있네요. 이러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몰랐어요. 왜 재물이 병들고 흠이 많았을까? 그들은 말하는 거죠. 좋은 재물을 들 만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재물을 못 드립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가난 줬고 그 결과로 재물 드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드리지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어서 복을 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원인 결과를 다르게 본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해서 가난이 왔고 그 결과 너희 재물이 실패한 건데 그들은 아버지가 가난 줘서 재물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는 말씀하죠. 너희가 나 멸시했다고.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께 드리는 제사, 우리말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리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 멸시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구제임을 드리면서 손 떠는 사람들, 여러분 늘 제가 말하죠. 빚을 내서 예물을 드리는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분깃 마땅히 들 예물이 있는데 이걸 들면서 아까워서 손 떨고 있다든지 일상에서 모든 사처향량을 다하면서 여러분들 아모스와 스가랴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너희 집을 위해서는 장식품이 돼 여호와의 성전에 올 때는 너무나 인색하다는 말을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충분히 쓰면서 주 앞을 위해 쓸 때 이웃도 올 때는 인색한 사람들 이거 올 때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금 나를 멸시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예배 실패가 왜 큰 문제냐? 예배 자체의 실패는 예배 자체를 기죽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할까봐 발을 끝처럼 긴장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놓칠까봐 여러분들 그의 시선에 눈을 고정하는 이런 열정이 없이 하나님께 그냥 건성 예배가 있다면 주는 말씀하는 거죠. 네가 바로 나를 멸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물 드릴 때에도 이것이 아까워서 육체의 필요는 다 쓰면서 정작 하나님께 드릴 때는 벌벌 떠는 이런 인생 벌 때 하나님께서 뭘 느끼는 것입니까? 너가 나를 멸시하다 말씀할 게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방 예배를 드릴 경우에 물론 지난 가을 대신방도 기뻤지만 충분히 기뻤어요. 이번 주 신방도 마음이 행복했답니다. 신방을 받는 가정에서 들어가 보니까 준비가 너무 철저했다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래서 오베돔 말씀을 증거하면서 법궤를 다윗이 버린 법궤를 3개월 동안 위험 폭탄을 간직하면서 끝까지 보호했던 그 가정이 석 달 동안은 모실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과 그 온수의 복을 주었다. 다윗도 버린 그 법궤를 이방인 출신 오베돔이 그걸 데려와서 내 집에 3개월 동안 있다는 말은 왜 위험한 것이냐? 그 당시 집은 1, 2, 3층이 아니라 한 층을 다 썼거든요. 그럼 법궤가 집안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8명인데 다니면서 발로 다도 죽을 텐데 무사같이 그 위험을 끌어안고 법궤를 모시고 다윗이 포기한 법궤를 끝까지 모신 그 여호와 임진을 소망하는 그 가정 아버지가 복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설교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매일 오고 싶은 가정이라고. 예배를 귀여길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의 모든 섬김을 우리가 충실히 다할 때 이보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진정성이 증명되는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의 속을 뭘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마음속으로 아무리 당신을 사랑한다만 고백해도 이거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그거는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사할 때 병들고 눈먼 것을 드리면서도 다 있다고 돌아가는, 그리고 제사가 귀찮으니까 범피스 없다고 짜증을 내는, 이걸 듣고 예배를 받는 하나님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샤멘 답답하지 않습니까? 한 밖에 모든 성도가 너나 멸시하지 말라. 예 주님, 예배 때부터 제가 다시 마음을 점검하겠습니다. 당신께 나와 귀를 두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걸이 아니잖아요. 예배와 섬김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우리의 공로 없이 믿음을 통하여 영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속한 우리 사건 속에서 우리의 공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재물이 많은 이유로 구원 줬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나오고 학박사가 되어서 이런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료할 모든 율법적 형벌을 그가 대신 받을 쓰고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를 믿을 때 당신의 의가 전갈되어서 우리가 의인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낄 게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죽게 넣을 시간도 아깝다고요. 우리가 뭘 드릴래요? 우리 다 부자 아니잖아요. 내 몸을 불사 내어줄 만큼 우리 그렇게 뜨겁지 못하잖아요. 내 시간도 못 드리겠다고요. 교회에 넣을 시간도 아깝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것이 뭐죠? 당신을 despise, 멸시와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분들이 다른 것은 타교회와 비교할 때 혹시 믿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과 예배와 성경 열정만큼은 비교 불가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좀 넘어갑니다.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한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하게 보인다. 그에게는 기쁨이 왔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말로 여호와를 대적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 악을 좋아하는 자보고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래요? 행악한 자를 보고 너희가 뭐라 말해요? 제 착하다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잘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에게는 기쁨 된다고 말한다.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계셔? 이래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의 팽배져 가지고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좋아하고 악을 행해서 타인을 파괴하고 이익을 찾아보고 나서 말하면 뭐죠? 야, 참 보기 좋다. 참 착해.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뭐죠? 공의 여호가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큰 문제 없어. 이런 말을 공공연히 모일 때마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버지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말로 나에게 고통을 줬다. 이러고도 우리가 언제 당신께 고통을 줬냐고 또 반발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맞죠, 여러분들? 나도 몰라는 말은 없어요. 나도 몰래 여기 나왔다고요? 욕을 해봤으니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우연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 행동은 학습이 되어서 이성 통제 안 될 때 순간 나오는 행동이 바로 행동들이기 때문에 우연과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하는 행동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악인을 보고 참 선해.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기쁨이 돼. 즐겁게 이걸 바라보는 게 왜? 공의가 없으니까 죄직을 문제되지 않아. 이걸로 모일 때마다 대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 속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 조심할 필요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의 은어, 속어를, 저는 농담을 거의 않는 편이지만 제가 농담하면 신학생들이 기절을 해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농담 다 할 줄 아니냐고. 못하는 거 아니죠. 알아는 것뿐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말로써 그래요, 여러분들. 이 정도쯤 하나님 모르시겠지. 뭘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과거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 청교도인들이 미국 건너와서 제일 먼저 정할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식사할 때는 남의 흉보지 말자는 거예요. 식사할 때 벽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악인을 칭찬하고 또는 악을 좋아하고 하나님 고의가 어딨냐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간섭 못하시는 무능한 자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벨론 국가가 바로 성령 신이 바로 마르투크 신이에요. 이스라엘을 지배했잖아요. 이스라엘 신은 여호와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 바벨론의 문서를 볼 때 이런 글이 나와요. 우리 바벨론의 신 마르투기 이스라엘의 늙은 신을 이겼다고 했었어요. 여호와는 뭐라고요? 늙은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니체가 또 받았었네요. 니체가 뭐래요? 어젯밤 하나님께서 늙어서 사망했다고. 이게 말로써 여호와를 저주하는 엄청난 범죄인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 단어 하나, 언어 하나, 표현 하나에 우리가 극히 주를 필요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과거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자식의 속을 새긴다고 해서 부모가 해서 안 된 말이 뭐죠? 너도 결혼해서 너 같은 자식을? 정말 그런 자식을 낳으면 어떡할래요, 여러분들?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악을 향한 자 보고 저건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전 참 착한 일이야. 죄도 불가피했을 거 아니겠느냐고. 그건 이해버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래? 내 기쁨이라고. 아버지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간섭 못 하신다고 마치 하나님을 늙은 노인에 취급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산다면 주는 말씀하는 거죠. 네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는 말을. 따라서 여러분들, 쓸데있는 말 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쓸데없는 말로 시간 소비하지 말자.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고요. 부활이 없다고요. 아버지가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말들은 다 쓸데없는 말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까?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가 필립스 2세예요. 그의 아내가 바로 올림피아스라는 아내가 있는데, 필립 2세도 알렉산더의 어머니 올림피아 말고도 아내가 이러 있었지만 오히려 아들만 낳은 것이 바로 올림피아스가 낳기 때문에 알렉산더를 많이 아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올림피아스라는 그 여인이 그리스인이었었는데 알렉산더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서 스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 구한 스승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3년 동안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전쟁도 잘했지만은 인문학 지식들
그리스 문명을 통하여서 학문이 풍부했던 학자를 방불케 한 바는 지식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스승의 뜻을 따라서 전쟁을 나갈 때도 막스 앞에서 오디세이의 일리아스 책을 항상 읽었다는 것이 바로 알렉산더의 지성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데 제자가 편지 보내온 거예요. 대왕이요, 당신 스승이 당신께만 교육시켰던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걸 판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돈 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화가 난 알렉산더가 다 편지를 썼대요, 스승한테. 스승님, 이 책 출간 판매 제가 허락할 수 없다고. 그 이유는 당신과 나만이 아는 이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성을 통치할 힘이 있는 것인데, 이 지식이 모든 자에게 달려지면 나는 권위가 없고 지식이 특별히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하나 못하겠다고 딱 편지 보낸 거예요. 일주일 만에 답장이 왔답니다. 스승이, 대왕이여, 걱정 마시옵소서. 당신께 가르친 모든 지식을 책을 써도 내가 발표해도 백성들은 아무도 읽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은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사건 같아요. 따라하세요. 이 시대 백성들은 진리가 발 앞에 있어도 죽지 않는다. 무관심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영안의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연한 힘이 없대요. 십자가 사건이 무효래요. 부활이 상상이래요. 이런 말로 기독교를 대적을 하는 이 말을 주가 절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언제 사랑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네가 말로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 우리가 언제 말로 고통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은 답변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 네가 제사를 통해서 나를 존귀하지 못하고 하찮게 여겼다. 네가 말을 통해서 믿음 없는 불쌍의 말로 내 영광을 탈취했다. 이것이 아버지의 답변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내 작은 예배를 더 크게 보고 춤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말로 한마디당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예배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언어, 우리 예배, 우리 사랑에 대한 모든 관점을 바꾸시면서 이번 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말라게 등장했던 이 백성의 어리석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명이 아닌 답변을 통해서 그 항변과 반발의 잘못을 고치신 만군의 주여, 혹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언제 날 상했습니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향한 모든 예배와 섬김에 대해서 불신들하면서 아버지를 멸시하면서도 이것이 허물인지 모르고 사는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의 믿음 없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의 덕을 가리우만 하고도 마음속에 갈등이 없다면 이 마음을 돌이켜 하사 말로 여호와를 기쁘시는 언어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